휴일이 많은 것에 늘 불만이 많으셨다 그럽니다. 뭐 이렇게 노는 날이 많으냐, 일주일에 한 번씩 노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뭐 주 6일 근무였기 때문에 직장인들, 직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기겁할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쉬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원은 더 못 쉬어서 불만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용인과 또 피고용인의 입장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피고용인은 가급적 많이 쉬고, 그리고 쉽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고용인은 가급적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기를 원하겠죠. 이렇게 이 생각이 상극인 겁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최대 가까워지면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아들을 가지신 어머니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딸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지. 생각은 갸륵한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딸로 생각하면은 망가집니다. 망가져. 갈 필요가 없어요. 자주 오라 그러면 가고요. 뭐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갈 필요 없고, 딸처럼 막 수시로, 딸도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근데 며느리가 좋아하겠습니까? 딸 같으면 아주 훌륭한 거죠. 시어머니가 엄마 같으면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될 수는 없고요, 또 딸이 될 수는 없겠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도 일정 부분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관점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성을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친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안타깝게도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지점이 종종 상이해요. 우리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렵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샴 쌍둥이가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둘인데 하나는 이쪽을 바라보고 하나는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한 머리는 서울을 가고 싶어하고 한 머리는 부산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럼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면은 오른 다리는 서울로 가고 왼 다리는 부산을 향하나? 모르겠네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이게 주님과 우리의 또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는 또 다르거든요. 정말 그런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말씀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부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님 말씀의 전부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씀은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생살이는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니 더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만으로도 난 지금 괴로운데 또 다른 엄청난 짐을 탁
느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셨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고서 덧붙인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사는 것은 이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길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더 부담스럽네, 이제 이런 생각이 보통은 들게 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꿈꾸는 인생과 부모가 기대하는 인생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들을 너 뭐 되고 싶으냐? 그럼 운동선수가 뭐 1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너 운동해라 이렇게 지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하는 부모님 많지 않을 겁니다. 또 뭐 여자아이들은 뭐 아이돌 그룹 되고 싶다. 그거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또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니까요.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난처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일상에서는 서로 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 친구가 됐든 혹시 선생님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에게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너 사는 게 왜 산다고 너는 생각하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배울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뭐 설교 시간에는 할 수 있죠. 설교 시간에는 뭐 무슨 얘긴들 못 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처하긴 한데 뭐 생각이야 뭐 왜 못 해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뭐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래 나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하겠죠.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나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뭐 목적은 아니더라도 막연하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은 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그런 게 삶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시냐? 주님께서 이런 것을 이루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인생을 주셨느냐? 인생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귀한 거 아닙니까? 딱 한 번 사는 건데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느냐? 이런 것을 이루면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즐겁고 행복한 삶이 왜 잘못입니까? 저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 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연하고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또 뭐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뭐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또 사회 계층 사다리 쫙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서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요셉 보세요. 이집트 총리 대신까지 갔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됐고요. 다니엘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일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왕이 됐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칭찬한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휩쓸려서 다니는 겁니다. 이게 유행하면 이것 따라 휙, 저게 유행하면 저것 따라 휙, 이게 다니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따라서, 사회 조류에 따라서 이쪽으로 쓸려갔다 저쪽으로 쓸려갔다, 이게 좋다면 절로 가고 저게 좋다면 저기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일관적으로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목표죠.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인지 구약 신약 똑같아요. 로마서 13장 14절 전반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취향이 있어요. 여러분, 옷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취향이 있잖아요. 그 뭐 서양 사람들은 취향이 더 확실합니다. 이 수염 기르는 모습도 서로 다르고. 자, 그러면 제가 A라는 사람의 취향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제가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더 닮아가야 되는 거죠. 구약 신약이 다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동안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힘쓰고 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삶의 이유다. 자,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방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우리 학생들 대학을 어디 간다. 그러면 실행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나 저기 간다. 놀아.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 그러면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안 되겠죠. IPL 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또 공부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고. 무리해서 안 시켜요. 제가 알아요. 무리해서 안 시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무리해서 시킨다고 생각하는가? 무리해서 시키더라. IPL에서 손 들어봐요. 없어. 무리해서 시키잖아. 할 수 있는 만큼 시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왜냐, 선생님에게 계획표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 방안인데, 그 실행 방안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행 방안이 12절 말씀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기대는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만큼은 당신이 나한테 해주길 원해.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알게 모르게 기대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나라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으로 존중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최대치는 사랑까지 받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움직이길 원하는 거죠. 왜? 거기가 따뜻하거든. 만약에 존중을 못 받아? 이거는 여러분 왜 대인 관계에서 빡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됩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중과 사랑 사이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 받을 수 있으면 좋아. 근데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존중은 받아야 되겠어.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그렇지? 너 그러잖아. 그거 네 마음이라며.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러면 네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까? 그래야지 마땅히.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은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하고요. 막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 기분이 뭐 하여간 상했어요. 그러니까 막말을 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폭력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거는 쉬운 건 아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차원 높은 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우리에겐 생소한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보통은 법을 지키고 도덕 규칙을 지키면은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도덕적으로 살았어. 나 법 다 지키며 살았어.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거죠. 왜? 나는 법을 다 지키며 살았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나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만 살아도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법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어디 가서 칭찬받지 칭찬 못 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좀 목표치가 높아서 너희가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았냐? 참 잘했다. 그럼 그것도 잘한 거죠. 그 기본이죠. 뭐 우리에게는 뭐 다른 윤리가 있습니까? 다른 도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도덕 윤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범 시민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더 바라지 않아요. 이만큼만 살아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국제적인 콩쿠르 참석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제가 아는 건 뭐 몇 개 안 되니까 뭐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있나? 뭐 쇼팽 콩쿠르는 확실히 있네. 예, 쇼팽 콩쿠르 나간다 칩시다. 태호야, 나중에 쇼팽 나가자 까짓 거. 야, 그러면 태호가 쇼팽 콩쿠르 나가고 싶어. 야, 그러면 하루 3시간 열심히 연습을 했어. 아, 나 최선을 다했다. 3시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겠냐, 못 나가겠냐? 안 되겠지. 어림도 없지. 쇼팽 콩쿠르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3시간 연습해서 나갈 수 있는 콩쿠르는 태호 크게 따라해봐. 동네 콩쿠르. 동네 콩쿠르는 3시간 연습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국제 콩쿠르는 그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죠. 예, 정말 열심히 내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국제 콩쿠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법, 도덕, 윤리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이제 좀 지금 마음이 약해지고 어따 되게 지금 부담스럽네 막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속 깊으시고 친절하시고 우리 수준을 너무나 잘 아셔서 말씀을 하셔도 너무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하신다니까요. 실제로 12절 말씀이 어려운 요구이긴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요구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일단 주님께서 대상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다 만약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그렇게 대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야지. 원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었겠으나 대상을 정해놓지 않으시잖아요. 왜? 너희가 원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바로 착한 사람은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요. 주님 좀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성격이 있는 사람은 성질내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못해. 못해요. 못할 줄 아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남이 누구예요? 남 많은데 그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냐? 그래도 누구?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하실래요? 제일 먼저 시작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 제일 많이 그 살을 맞대고 살지 않습니까?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나 대접받고 싶은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대접을 안 해주거든 나를. 그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네. 저 사람 이거 왜 안 갖다 버리나?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내가 좀 힘들어도 상대방이 해주면 좋겠거든.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요. 내가 먼저 가서 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그걸 하시는 거지.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교회 식구라든지 뭐 원수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대접받고 싶은가? 그럼 상대도 똑같거든요.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일하고 행동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상만 특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의 크기나 분량도 정해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면은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거든 네가 가진 것에 이 정도는 떼서 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우리 또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아시고 비유를 들어도 얼마나 참 속 깊으시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얘들아, 소자 목말라서 왔어. 냉수 하나, 냉수 한 잔, 냉수 한 컵 내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너희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냉수쯤이야 뭐 까짓 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아니냐, 워낙 그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 한 잔도 그게 귀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것도 맞을 겁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그래봐야 물 한 잔인데 뭐 여기나 저기나 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시작이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나님을 닮은 인생을 살고 싶어, 뭐 가만히 있으면 닮아집니까? 기도도 해야죠. 당연히 기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게 발을 떼야 되는 겁니다. 내 발을 떼서 이렇게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역지사지 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쓰레기를 버렸어. 어제도 버렸어. 오늘도 버렸어. 내일이 돼버리네 그게. 그럼 또 성질이 나는 거죠. 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 몽땅 다 내일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냥 내일이 되면 그냥 내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떡하냐.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악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서 이게 반주하는 것도 뭐 몇 년 연습한다고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시간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과 연습의 분량을 피아노가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그 연주하고 다루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20년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그 연습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워낙 그 음악 뭐 타고난 음악 능력이 젬병이어서 안 될 수 있어요. 뭐 연주자는 못 되겠죠. 그렇지만 20년을 1시간씩 매일 연습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반주 못 하겠습니까? 전 지금 못 하지만 왜 안 했냐면 2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거지. 그렇게 하면 저도 반주할 수 있어요. 왜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음악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꾸준히 연습하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준 전문가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고요. 긴 시간 꾸준히 훈련해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종종 얘기해요. 저희 할머니 명언이 있다고. 지랄도 하면 는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성녀라, 지랄도 하면 는댄다, 공부해라. 지랄도 하면 느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닮아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훈련 방법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12절 말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서,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서 이 12절 말씀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이 12절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12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별명이 있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글쎄, 어떤 말씀에 별명이 있을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금률 들어보셨죠? 골든 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나 하나님을 닮고 싶어,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뭐 기도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보니까 여기 나왔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구나.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살다 보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는 이게 복음이었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왜?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게 뭐예요? 황금이 귀합니까?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볼 때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된 거 아닙니까? 자, 제시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뭐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본문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률이었던 거죠. 금보다 귀한 말씀.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이 말씀 품고 내가 날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목표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았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말하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기고 이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처음에는 가족 관계에서 하는 거고요. 좀 더 확대되면 교회 식구들, 좀 더 확대되면 일터에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훈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쭉 이어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날 닮은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런 최고의 칭찬을 받는, 그런 영예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도할 때 이게 분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먼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일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엉뚱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황금률 따라 이렇게 살면 된다고 했으니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날 닮은 자녀구나 축복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다시 시작하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우리가 한두 번으로 아버지 한두 번 해보고 어려우니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안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기를 배워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싶고 저기서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은 사람만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어디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따라 황금률 따라 아버지 날마다 살고 훈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들,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참 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공했다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잘 산 사람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함으로 훈련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실 때 참 잘 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